함께 읽은 에스겔서 27장의 말씀 내용은 남유다 주변 나라들 중에 두로에 대한 심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데, 그 심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로 통하여 하나님이 선포하실 때의 상황은 실제로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10년 후에나 있을 멸망을 예고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로 통하여 10년 후에 멸망하게 될 그 두로의 그 멸망하기까지의 과정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주된 내용으로 쭉 나오는 것은, 그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섬나라인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예고하신 대로 멸망시키기 직전까지 아주 부요가 극에 달했었음을 쭉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섬나라로서 많은 나라들과 주변국들과 무역하면서 온갖 것들을 무역하면서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상황을 쭉 25절까지 기록하는데, 여기 25절까지 기록된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무역하였도다, 무역하였도다, 무역하였도다 하는 말이 무려 13번이나 나옵니다. 저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 나라들과 장사하여 돈 번 나라예요. 아주 떼돈 번 나라예요. 아주 부귀영화가 극에 달한 것을,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무역을 통하여서 부귀와 영화를 누린 것을 25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스의 배는 떼를 지어온데 물화를 실었으며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극하였도다. 왜 하나님께서 두로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키실 것을 에스겔 선지자로 말씀하시면서 왜 그렇게 그들의 이 부귀영화가 극에 달한 모습을 이렇게 소상히 기록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그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게 된 원인을 얘기하고자 함입니다. 저들이 부귀영화가 저들을 멸망하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부귀영화가. 그 실제로 10년 후에 두로가 멸망됐습니다. 그 섬이 흔적도 없이 그냥 바위투성의 흔적으로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요. 마치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심판하여 무너뜨릴 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래도 멸망당한 흔적이 있어서 역청 구덩이가 있고 그런데요, 이 두로라고 하는 섬은 지금도 가면 그냥 바위투성이 아무것도 없답니다. 저게 과연 그렇게 영화를 누렸던 섬나라인가? 그걸 도저히 흔적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처참하게 하나님이 멸망시키셨다고 성경의 주석가들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영적인 교훈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통하여 두로라고 하는 부귀영화가 극에 달했던 나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시고 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세상 눈에 보이는 부귀영화를 그걸 소망하며 그걸 추구하며 그걸 당하며 그걸 위해 살지 말라는 거야. 이건 허망한 거야. 이거는 그거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서, 물론 뭐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뭐 그렇게 표현 안 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하여튼 저들은 하여튼 부귀영화가 극에 달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부귀영화가 극에 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귀영화가 그렇게 극에 달했으면 그 부귀영화를 가지고 그 육신적으로 누리는 것, 거기를 머물러 안주하지 않고 오히려 부귀영화가 극에 달할 정도가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통하여 더 크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걸 위해서 살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종이 318명이나 되는 복을 주셨어요. 근데 거기 머물지 않았어요. 만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이걸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장막을 바라보고 장래의 기업을 바라보고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3대에 걸쳐서 장막 생활했다고요. 조카 롯은 가축이 풍부해지니까 외삼촌 삼촌인 아브라함을 배반하고 등져서 그래도 도리가 있지 아무리 먼저 선택하란다고 지가 먼저 선택해요. 그렇게 목초지가 풍성하고 물이 풍성한 요단의 온들을 바라보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하여 떠나가서 거기에 뿌리 내려 집 짓고 살았습니다. 조카 롯은요. 유지 소리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는데도 여기 머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의 벗이라 칭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믿음에 하시는 것은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시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표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벗이라 칭하였다.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인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럼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받는 복은 어떤 복을 말씀하는 거겠어요? 어떤 복을요? 육신의 복입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복이란 말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그렇게 영적인 복을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는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벗이라 칭하시고 그가 그렇게 장래의 기업을 바라보고 이 땅에 머물지 아니하고 살아간 삶을 통하여 그를 통하여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된 것들이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큰 영원한 상이겠습니까? 복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그거예요. 복 받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복 받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복이 내게 약이 되게 하고 이게 내게 유익이 되고 행복이 되고 복이 되게 해야 되는데 복이 독이 되게 하면 불행이 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복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복을 얼마나 가치 있게 사용해서 이 복으로 통하여 내 인생도 이 땅에서 풍성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까지 영원한 상이 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정말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신앙생활을 바로 못하고 자꾸 이 축복이 일어나요? 세상 자꾸 세속화되고 변질되고 왜 자꾸 신앙에서 멀어지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될 텐데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소홀히 여기게 됩니까? 근본 원인이 뭐예요? 개념이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복에 대한 개념이. 복 받은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복이 죄가 아니에요. 복이 악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개념이 바로 되어 있지 못하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마치 복 받는데 지장이 되고 해가 되고 손해가 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상이 되게 하시려고 기회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 주신 목적대로만 우리 활용하면 복의 복이 더하여지는 건데 이게 개념이 바로 되어 있지 못하니까 이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투자하는데 아까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간, 건강, 물질. 마치 손해보는 줄 알고 희생해야 되는 줄 알고 버려야 되는 줄 알고 그걸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바꾸는 거예요. 왜? 근본 개념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복에 대한 개념이. 세상적인 복과 성경적인 복의 개념의 차이가 똑바로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거란 말입니다. 이것만 똑바로 돼 보십시오. 길을 쓰고 복 받아야지요. 그러면요. 복 받아서 하나님 나라 더 열심히 준비하고요. 믿음 더하여지고요. 나로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 구원받게 하고요. 그럼 하나님이 복이 더하여질 거고요. 하나님은 욕심을 버리려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성경적으로 말씀 표현하면 너 욕심을 세상 욕심을 거룩한 욕심으로 바꾸어라 이 말이에요. 바꾸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실 때 세상 복으로 만족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것보다 그 영원한 복 그걸로 만족하기 위해서 그것을 영원한 복을 준비하며 그걸 만들어 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마치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처럼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육신의 것들을 내가 먼저 심고 희생해야 된단 말입니다.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를. 근데 여기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고 버리는 것 같고 이 개념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시간도 아깝고 주를 위해 쓰는 몸의 한 충성도 아깝고 물질도 아깝고. 왜 아까워요 이게? 개념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건 버리는 게 아닌데 이건 심는 건데. 그래서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는 말씀은 이것까지도 욕심으로 대입시켜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30배, 60배. 이 땅에서 무슨 30배, 60배, 100배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영원한 상 받게 되고 말씀하는 거죠. 그 거룩한 욕심 가지고 행하는 신앙생활이 돼야지. 그래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목적이 되면 우리가 그걸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거기를 이루는데 해가 될 때는 포기할 줄도 희생할 줄도 알고 돌아설 줄도 알고 버릴 줄도 안다 이 말이에요. 왜? 버려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테니까. 버리면 오히려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버려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면서 정말 하나님 사랑해. 기적은 뭐예요? 성경적인 기적은 그 기적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실감나게 더해지는 게 진짜 기적이지, 믿음과 상관없는 기적은 기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은 그걸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지는 일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들 가리켜 기적이라고 그러지요. 우리 속에 무조건 우리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래 큰일 내가 할 수 없는 일 됐어. 기적이라고. 그 기적이 네 영혼에 유익되냐? 믿음 그것으로 큰 믿음의 계기가 되냐? 그것 때문에 내가 더욱더 마치 베드로처럼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곳에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두 배에 가득 잠길 만큼의 고기가 잡히는 축복의 경험을 통하여 다 버리고 예수 쫓아가는 믿음의 계기가 됐냐? 그것 없는 기적은 성경적인 기적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그런 기적을 바라고 있어요. 그런 기적. 이 땅에서만 편하려고. 이 땅에서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희생이 안 되는 거예요. 희생 속에 오는 그 즐거움, 기쁨, 보람, 가치, 기대, 소망,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이걸. 그거 맛보고 나면 달라진다니까요. 그거 맛보고 나면. 그 맛을 어떻게 봐요? 주를 위해서 살아보니까 진짜 내 안에 기쁨이 있어. 평안이 있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이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기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 담대함이 있어. 평안이 있어. 기쁨이 있어. 소망이. 더해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복 주실 때에 복을 통하여 믿음도 더 자라간단 말입니다. 이 맛을 모르니까 그래요. 이 맛을. 이 축복의 개념이 신앙적인 축복의 개념과 일반적인 축복의 개념의 뚜렷한 구분에 이게 내가 가치관의 변화가 없어서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바 정말 이 땅에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히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치관의 변화가 먼저란 말입니다. 가치관의 변화. 그게 먼저 바뀌어져야 돼요. 그게.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에, 거기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삶이 정말 얼마나 복된 건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게 진짜 인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그 큰 영화로움 때문에 멸망당하게 됐어요.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대부분 보십시오. 뭐 때문에 믿음이 잃어가나 다 세상 것들 때문에요. 세상 것들 때문에.
세상 것들이 있고 없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과 집착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욕심과 집착을 이루지 못해 실망하고 낙심해서 믿음 잃어버리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 이루어져서 머물러 안주하느라고 믿음 잃어버리고요. 있고 없는 게 아니에요. 있고 없는 게. 근본 가치관의 변화가 없어서 그런 거죠. 이게 변화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육신에 필요한 복을 구해도 먼저 믿음의 그릇 준비해서 하나님 복 주실 때 그거로 믿음이 더 자라갈 수 있는 믿음 먼저 준비해 놓고 그리고 나서 바른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상 받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우리 희생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 영광 위해서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영광 그거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모든 일상의 목적을 거기 두려는 거 아닙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목적만 거기 두고 살아라. 목적만. 그 목적 거기 두고 사는 사람은 때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채워지지 않아도 목적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목적이 똑바로 설정이 안 되고 다른 것에 목적을 두니까 그거 이루어지고 나면 거기 머물러 안주해버리고 그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돌아서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에이 차라 믿어봐야 별거 없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날마다 신앙생활하면서요 가장 근본적인 거 내 속에서 근본 가치인식을 날마다 좀 바꾸어가는 거 가치인식을 높여가는 거 육체보다 영혼이 소중하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점점점 갈수록 더 그래 잠깐이잖아. 뭐 잠깐 우리 살아온 거 돌아보면 잠깐 아닙니까? 정말 잠깐이잖아요. 앞으로는 뭐 얼마나 남았겠어요. 더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보다 세상은 점점 갈수록 세상이 믿음 지키기 힘들어지는 세대 오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지금 우리 정도 믿음 가지고 그냥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버티다간 나중에 세월 악해지면 진짜 우리 그거 이기지 못할 수도 있어요. 더 악해지면은요. 아마 흔히들 하는 말로 육룡해가지고 무슨 뭐 베리칩 받지 않으면 뭐 쌀도 못 사먹는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 그런 걸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 믿음을 자꾸 세상이 악해져가는 만큼 그 악해져가는 세상 풍조에 물들어 믿음 잃지 않도록 우리 믿음도 악해져가는 만큼 믿음도 더해져가면서 계속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갈 때까지 키워가야 된다고요. 키워가야 된다고요. 지금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 점점 악해져가면서 내가 나중에 이 믿음 가지고 세상도 악해져가면 나중에 세상 못 이겨요. 나도 따라서 거기에 대적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을 같이 키워나가야 되죠. 그 세상이 악해져가면 악해져갈수록 우리는 믿음을 더 키워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계속 영적 싸움이 되고 내가 거기에 굽히지 않게 되지요. 그래야 믿음이 잃어버리지 않게 되죠. 우리 믿음은 세상 갈수록 악해지는 만큼 우리 믿음도 갈수록 하나님 나라 가까울수록 우리 믿음이 더해져 가야 되는 거죠. 더해져 가야 되는 거죠. 그럼 믿음이 더해져 가는 것의 근본이 뭡니까? 한마디 그냥 가치관의 변화예요. 그것만 되면 돼요. 그러면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가치관만 변해서 오직 우리 목적 거기 소망만 두는 신앙만 되면 그때 하나님 붙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느끼고 체험하게 해주시면 또 믿음 없으면 또 하나님이 또 그런 걸 통하여 또 믿음 가지게 하시고 거기 소망 두고 목적 두고 살면 하나님이 안 되면 때려서라도 끌고 가시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치관의 변화를 우리의 삶의 주된 목적 우리 신앙생활은 날마다 우리의 가치인식을 높여가는 거다. 그거다. 그것만 하면 나머지 부수적인 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 착각하고 내가 하려고 그러다가 시험 들고 내가 하려고 그러다가 착각하고 내가 하려고 그러다가 교만하고 내가 하려고 그러다 다 자빠지는 거 아닙니까?
물어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주님의 말씀 우리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치관을 날마다 더 높여가는 신앙생활. 그러기 위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 형식적인 자꾸 눈에 보이는 거에 치우치고 자꾸 여기 바라보느라고 잊어버리지 않게 영혼의 소중함을 항상 인식하면서 항상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 앞에 설 때 멀지 않다. 언제 하나님 나 부르실지 모른다. 그거 생각하면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살아가는 삶이 뭐 예기치 않게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일찍 데려갈수록 도리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가치인식을 높여가기를 힘쓰는 그 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에 열심히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열심히 분고초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